말씀은 마태복음 9장 32절로 34절,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32절로 34절까지 말씀. 32절로 34절.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34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는 가운데서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저의 부족함을 감추시고 성령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고 우리의 삶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상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삶의 현장에 내려오셔서 지금 계속해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맹인들의 눈을 뜨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그 당시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 보는 능력을 통해서 이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건도 비슷한 사건입니다. 오늘은 누구를 고쳤습니까?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쳤다. 벙어리, 우리가 벙어리라고 하죠. 말 못하는 벙어리,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칠 때 우리가 보면은 32절에 그들이 나갈 때란 어떤 말입니까? 이 그들이 나갈 때는 그 먼저 사건 그 소경 두 사람이 눈을 뜬 다음에 그들이 간 다음에 이런 얘기죠. 그들이 갔죠. 간 다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 못하는 사람, 왜 이 사람이 말을 못하죠? 무엇 때문에 말을 못합니까?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을 못하는 것도 말을 그냥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인 역사,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할 수 있다. 예?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할 수 있다. 1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12장,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가보시면은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12장에는 어떤 사건입니까? 여기는 이제 하나가 더 더해졌죠. 귀신 들려가지고 뭐예요? 귀신 들려서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귀신이 들 때 귀신이 들어서 말을 갖다가 못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 표현할 때, 귀신 그러면 악한 영들을 말하고 있는데,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이제,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만, 귀신이 완전히 지배했다 그런 말의 표현이죠. demon possessed. 그래가지고 완전히 귀신이 사로잡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악한 영들이 우리를 늘 시험하죠. 귀신들이. 사실은 우리가 귀신들이 얼마든지 믿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서는요, 이것 때문에 갈라졌어요. 그 모임에. 거기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데 믿는 사람에게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귀신이 침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귀신이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가 있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 그 말씀을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십자가를 지신다,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내가 믿고 따르는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야. 가장 극악한 형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그럴 수가 없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주님.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한 건데 예수님은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죠. 굉장히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거잖아요. 나를 엄청 생각하게 해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이 뭐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게 마귀가 주는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믿었고, 너무 피곤하게 믿지 마라. 너무 힘들게 믿지 마라. 적당히 믿어요. 이게 이제 내가 너무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보면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위로를 하는, 꼭 그렇게 믿어야 돼. 근데 어떻게 본다면 그런 것이요. 굉장히 그럴듯하게 말하는 것인데 이게 마귀 소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뭐예요? 예수님의 무엇을 집어넣어줬어요? 생각을 집어넣어줬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어느 때든지 생각을 집어넣어줄 수 있죠. 생각을 집어넣어줄 수 있고. 굉장히 인간적인 정말 생각하면서 말하는 그 말에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귀신이 간헐적으로 이렇게 침하는 역사가 아니라 이제 귀신이 말이죠. 한번 그렇게 시험을 했어요.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 그리고 회개를 안 해. 그리고 또 넘어가. 그리고 또 넘어가. 자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뭐야?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이 전과자들이 한 번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갑니까? 그 교도소에 가기까지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죄가 그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가고 또 나오고 두 번 가고 또 나오고 또 세 번 가고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완전히 뭐예요? 지배를 하잖아요. 지배를. 자, 명절 때 고스톱 합니다. 고스톱. 명절 때 가족끼리 재미있게 고스톱 하는 거예요. 고스톱. 옛날에는 오락 그 여러 가지 TV도 없었고 저희 어렸을 때는 TV도 없었고 라디오도 괜찮게 사는 집에 있었죠. 라디오.
TV도 없었고 오락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주로 뭘 많이 했습니까? 예? 모여서 뭘 많이 했어요? 화투를 많이 셨어요. 화투를 옛날에 화투를 많이 셨습니다. 안 쳐봤으니까 이렇게 땡땡하게 이렇게 계시지. 처음 화투 칠 때는 주로 이제 600을 배워요. 600. 600이라는 게 뭔지 모르시죠? 600.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더 나가게 되면 고스톱, 그 다음에 삼봉, 그 다음에 오이조이, 그 다음에 지코땡, 이렇게까지 나갑니다. 이건 특수한 용어니까 여러분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거기에 빠지게 되면 이제 그게 일상이 돼요. 그게 일상이 됩니다. 완전히 거기에 그냥 사로잡히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래 우리 집이 잘 살았다 그랬죠.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참 잘 나가는 집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주변에 있는 유지들하고 거기 유지들 있죠. 잘 사는 집안에 부인들하고 어울려 가지고 고스톱을 많이 치러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중독이 됐어요. 중독이. 예. 아죠. 예. 그래서 저희 집의 문화는 제가 참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성경 얘기 참 그러면 지금 하기야 여러분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진 않겠죠. 근데 정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재미있게 듣던 놀이 고스톱이었습니다. 예? 고스톱이었어요. 저녁에 우리 이제 누님하고 우리 또 여동생이랑 이렇게 저녁을 밤을 새워가면서 이렇게 화투를 치고 그러던 기억이. 제가 서울로 이제 학교를 가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좀 은혜가 안 될 텐데. 서울로 학교를 가서 제가 하숙을 하는데 하숙생들끼리 이제 하숙생들 모여서 이제 그거를 한 거예요. 화투를. 옛날에 경동중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해화동 넘어가면 경동중학교가 있고 저는 이제 동성중학교라는 학교를 다녔는데 경동도 상당히 좋은 학교예요. 근데 거기 고문배라고 제가 이름도 안 잊어버리죠. 고문배라고 울산에서 온 애예요. 울산하고 걔네들과 어울려가지고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좀 심한 거죠. 심한 거. 근데 완전히 거기에 그냥 사로잡힌 거예요.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때까지 안 오십니다. 저녁 때까지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엄마 찾아오느라. 그래서 일찍이 저는 엄마 찾아 산말 일을 일찍이 경험했어요. 그럼 또 가면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합니까? 커미션을 주죠. 돈을 주면서 못 받다고 해라. 일찍이 제가 참 이렇게 뇌물도 받고 일찍이 거짓말도 배우고 이렇게 참 완전히 붙들렸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갬블링 어딕션이라고 노름 중독이잖아요. 알코올 중독. 그게 뭐냐면 완전히 붙들린 거죠. 제가 지금 귀신 들림을 얘기하는데 지금 귀신에 붙들린 겁니다. 귀신에 붙들린 거. 그래서 말 못하게 됐다라는 거죠. 말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는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이.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귀가 먹었는지 아니면은 귀신 들림이 아니고서 어떤 질병상으로 귀신이 들렸는지 이런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귀신이 쫓겨났다 그랬죠? 귀신을 축사한 것입니다. 귀신을 축사하는 장면들이 이미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는데 8장 16절에 가보시면은 8장 16절에 가보시면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뭐 하셨다? 쫓아내셨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이제 쫓아내는 거죠. 귀신아 나가라. 귀신을 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축사. 권위를 가지고 축사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축사하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왜요? 축사하시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가 먹어서 성경에 보면 말 못해가지고 하는 귀신도 있고, 약간 소경도 역시 말 못해서 소경되고 병원에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귀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귀 먹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가보시면은, 마가복음 그 7장에 가보시면은, 마가복음 7장에 가보시면 32절로 보세요. 32절로 35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마가복음 7장인데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뭐예요?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려라 라는 뜻이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칠 때의 방법은 귀신을 쫓아낸 것은 아니었죠. 귀신 쫓아낸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양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아무튼 다시 마태복음 9장 본문으로 돌아오면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가 분별이 필요하죠. 분별. 이것이 귀신 들림으로 오는 현상인가, 귀신 들림으로 오는 질병인가, 아니면 그것이 아닌지, 이런 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말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뭐예요? 예수께 데려왔다. 그랬어요. 예수께 데려왔다. 누군가가 이 사람의 형편을 보고 아마 말을 못하니까 나를 좀 예수께로 데려다 달라, 이런 말들 표현을 못하잖아요. 주변에 그런 사정과 그런 형편을 보고 그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뭐예요? 예수께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눈 감기고, 이 세상에 귀 막히고, 이 세상에 벙어리 된 사람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런 상태.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내가 보고 그들을 뭐예요? 누구에게로 데려가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사명은 그런 사람들을 누구에게?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데려오는 것.
이 역할을 잘해. 이 역할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데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를 만나게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얼마나 됩니까? 주변에 하면 보면 그런 사람이 많을 텐데 너무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신천지라는 것은요, 신천지는 이걸 잘해. 참 기가 막혀. 제품은 엉터리야. 제품은 완전히 독약이야. 제품은 완전히 이단이야. 제품은 가짜인데 마케팅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선전을. 사람들이 확 빠지게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진짜 제품이 있는데 이게 마케팅을 못하네, 마케팅을. 마케팅을 못해. 소개를 못해. 광고를 안 해요. 선전을 안 해요. 제가 이쪽 초대교회에 150명에서 초대교회가 거의 1000명 가까이 교회가 교회들이 늘어났다고? 그 비결이 뭔가 모르겠습니다. 뭐 여자 목사님이신데 결혼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또 말씀을 뭐 더 잘 전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제가 듣기로는 그 교회 교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최고, 우리 교회 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자랑을 했대요. 막 선전을 한 거야, 선전. 우리 교회 최고예요. 우리 목사님 최고, 설교 최고, 최고예요, 최고. 막 자랑하고 소개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제가 들었는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 교인에게 우리 교회에 이 교회가 어떠냐고 물어봤대. 어떠냐고. 근데 시큰둥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어디 다녀보고 뭐 그렇게 해서 오시라고. 물론 뭐 저를 닮아서 그런지 제가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는 뭐 크게 관심을 안 가졌잖아요. 뭐 그 사람을 우리 교회로 끌려고 한 것도 없고 심지어는 뭐 개척해서 온다는 분들도 중앙장로에서 온다는 분들도 제가 개척교회 때도 사실 그랬죠. 가서 목사님 말씀 드리고 오라고. 그래서 그런지 저를 닮아서 그런지 물어봐도 별로 시큰둥하게 저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분의 얘기가 그래요.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좋으면 막 우리 교회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지가 않은 것 같다고. 그런데 한 번 나갔던 교회는 그냥 막 전화하고 몇 번을 쫓아오는지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는 별로였는데 거기를 갔다는 거죠. 예. 그 교회가 하늘문 교회. 아니 뭐 저는 뭐 어느 교회가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설교할 때 어떤 소리 합니까? 제가 설교할 때 저는 부족한 사람이면 제가 설교할 때 어떤 소리 합니까? 저희 교회에 오면은 변화받고 말씀 가운데 서고 생명을 얻게 되고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저희 교회 지금까지 나오셨는데 여러분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를 우리 교회밖에 체험을 못하신 분들도 여기 계시죠. 그런데 다른 교회를 쭉 신앙생활 하시고 다니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래도 다른 소리는 안 하잖아요. 마케팅 모르겠습니다. 이게 품질이 안 좋아가지고 마케팅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근데 품질이 시원한데 그렇게 마케팅을 많이 해요. 보면은. 이단은 왜 이렇게 마케팅을 많이 하는지 몰라. 별별. 데리고 와야 데리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믿게 할 수는 없어도 그 사람을 옆에서 잘 살펴가지고 신천지가 또 제가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만 신천지가 교인들이 한 70%거든요. 그럼 왜 신천지로 갔냐? 너무나도 잘해준다 이거야. 그 관계 때문에 간 겁니다. 자기를 끌고 간, 자기를 이렇게 데리고 간 그 사람이 너무 자기한테 잘해주는 거야. 이 관계 때문에 못 끊는 거야. 물론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우리의 삶이 다 인생이 힘들어가지고 내 문제 해결하기도 바쁘니까 다른 사람들 얼굴 눈 돌아가기가 어렵겠죠.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했는데 언제까지 내 자신에게만 늘 붙들려서 살겠습니까? 눈먼 사람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라. 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돼. 예수께로 데리고 오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받는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라니까. 예.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요. 저희 선교단체에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 수련회만 갔다 하면 다 변화를 받아요. 4박 5일 수련회만 끝나면 다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 수련회를 데리고 가면은 변화를 받는 거예요. 틀림없이. 전혀 안 믿는데 가면은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가서 변화 다 받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교회와 신앙생활 하는데 그 사람이 변화를 받는다, 반드시.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하면 반드시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 교회로 데리고 우리 교회로. 안 믿는 사람들 데리고. 주변에요. 참 방황하는 사람들, 방황하는 교인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 우리 차민호 집사님이 앉아있지만 차민호 집사님 옛날 교회 다 다녔어요. 방황 안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방황했는데, 얼마나 많이 어려웠는데. 그 형님들도 다 교회 다녔던 분들이신데 다 교회에서 뭔가를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저하고 만나가지고 그런 부분들 잘 이렇게 해서 말 들었으면 다 해결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말 안 들으니까 해결을 못 받았지. 그렇지 않아요? 데리고 와요. 데리고. 물론 최종적인 것은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거죠. 데리고 와서 제가 그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 역사가 일어날 때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은 말씀이죠. 반응이죠. 이런 치유의 역사를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누구의 반응이 나옵니까? 첫째는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33절. 무리가 뭐예요?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했습니다. 없다. 아니 그렇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니까 이게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눈먼 사람이 눈을 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그냥 일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근데 이렇게 놀라고 반응했다고 해서 이들이 다 믿는 것은 아니죠. 예. 무수한 기적들이 일어나서 다 사람들이 놀랐죠. 놀랐지만은 그들이 다 믿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일단 이 무리들은 그래도 이 하나님의 역사에,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놀랬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자세죠. 한번 바리새인들을 봅시다. 바리새인들. 34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역사는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이 말씀이 이 비슷한 사건이 마태복음 12장에도 또 나와요. 또 나옵니다. 동일한 비슷한 사건이 또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알세불 힘을 의지해요. 귀신의 대장, 그 귀신의 역사다 이런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탄의 역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귀신도 능력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반응을 했다.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우리가 기적을 행하면요,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죠? 그런데 어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적을 행했는데도 믿어요, 안 믿어요? 기적을 행했는데도 도리어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기적을 행하면,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이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물론 표적과 기적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릴 수도 있고 이 주님을 향하여 열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또 믿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바리새인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어떤 사건이 생각납니까? 전 누가복음 16장 사건이 생각났어요. 누가복음 16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입니다. 27절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23페이지 찾으셨죠? 교독하겠습니다. 이럴 때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부자가 지옥을 경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서 내 형제 다섯에게 뭐 해달라고? 예? 이 지옥의 고통,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좀 전도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 가서 전도 좀 해달라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일 죽은 자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이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가서 전하면은 회개하겠습니다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뭐예요?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할지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 지옥을 경험하고 이런 얘기 해주면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만으로 결코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그 잘못된 틀에 그 율법에 매여 가지고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바리새인 자기들 믿음 좋은 거야.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얘기 안 듣습니다. 교만이 꽉 차 있죠. 자기들이 의로운 거예요. 자기들은 믿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거나 비판을 받거나 무슨 그러면 정말 싫어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권면을 할 때 왜 받지 않습니까? 싫어합니까? 교만해서 그런 거잖아요. 잘못해도. 그것도 듣기 싫어한단 말이죠. 무슨 역사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늘 뭐예요? 인정을 하지 않죠. 마음이 꼬부라져 있어요. 그 무엇을 해도 삐딱선을 탔다 그런 말 하죠. 그 무엇을 해도 항상 뭐예요? 좋지 않게 보는 거예요. 교만과 시기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심령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뭐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빌립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 있잖아요. 의심 많은 빌립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어떤 표적과 기적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응답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은 복 중에 복은 심령의 복이라 그랬잖아요. 심령의 복.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그냥 믿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 자세입니다. 겸손한 자세. 말 못하는 벙어리가 그 자리에서 말하는 이런 역사를 보고도 안 믿잖아요. 보고도 안 믿어.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예?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예요? 빛이 있었죠.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말씀으로 정말 이 모든 피조 세계가 말씀으로 창조되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말씀을 아무리 말해도 움직이지 않는 게 있어요. 끄떡없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의 심령이잖아. 강팍한 심령이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끄떡이 없어. 그렇게 말해도 소용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없던 이 천지 자연 만물이 다 생겨났는데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끄떡하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야. 강팍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깨어지고 그 마음이 바뀌고 그 마음이 변화받는 것.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은 거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제가 그렇게 인생 살았으니까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보나마나 뻔하잖아요. 제가 예수를 믿는 게 기적이죠. 저는 참 그래요. 목회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저는 목사가 된 것은 저는 기적이에요. 정말 진짜. 진짜요. 내 심령이 변화받는 건 기적이에요. 사람의 심령 정말 깨어지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이 시편 106편이라든지 106편 특별히 이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그게 내 모습이야.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곧 내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바리새인들은요,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믿음 좋다고, 나는 하나님 나라 간다고, 나는 옳다고 한 사람들. 이런 사람 바리새인들 되기가 쉬워요. 목사들 바리새인 되기, 이 지도자다, 지도자.
지도자들이 소경이 눈이 어두우니까 바리새인들이 계속 소경이라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 소경, 눈이 어두웠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마태복음 23장에 계속 보았잖아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표현할 때 예수님이 소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야? 본다 그랬잖아요. 소경이 자기가 소경인 줄 알면은 다행인데 소경이 그래도 자기는 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기는 아직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고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근데 주님은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인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리새인이고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제일 가까운 사람이 목사들이잖아요. 목사들. 하나님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로 그렇게 하는 거 보세요. 자,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말 못한 사람이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전에 영적인 이제 소경들을 얘기했잖아요. 맹인들이 눈뜬 부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이제 영적인 부분의 소경을 다루었잖아요. 육신의 눈은 우리가 다 보지만 영적으로 정말 보질 못해. 오늘 이 말 못하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말 못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영적으로 벙어리 된 사람들이에요. 나는 영적으로 벙어리 아닌가? 벙어리가 무엇입니까? 말을 못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라고 한 거 있죠.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파를 못해요. 벙어리야 이게. 아니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 간에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복음을 말해야 되잖아요. 말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 또 그렇죠. 우리가 또 보면은 그런 일,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요. 왜? 영적인 벙어리야.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을 못 하잖아요. 말을 안 해요. 은혜를 받고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오늘 귀신이 쫓겨나서 사람들이 무리들이 그걸 보고 놀랐다 그랬는데요. 사실은 우리의 심령만 가난해지면 천지가 놀라운 사건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더위가 한참 심하다가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더위가 사라지고 찬바람이 싹 부는데 야 이거 참 기적 같다.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서늘한 이 서늘한 날씨를 여러분 즐기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지나치셨습니까? 아니 더울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마스크 벗고 다닐 때 얼마나 참 지금 이게 마스크 벗고 다니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세상인가. 그런데 왜 그때는 그걸 알지 못했을까? 사실은 돌아보면은 우리가 놀랍게 여길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거. 우리의 심령의 눈만 열려진다면 사실 그렇죠. 전도 못하는 사람. 그 앞에 눈들이 밝아졌는 소경들에게 예수님이 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 기도 말하지 말라 경고했는데 그들이 나가서 뭐 했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뭐예요? 퍼뜨렸잖아요. 주님이 퍼뜨리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보고 들은 이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그래서 소문을 퍼뜨린 거야. 사도행전 4장 20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20절입니다)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야, 경고에서 아무도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했잖아요. 위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표현입니다. 보고 들은 것은 뭐예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눈이 열려서 영적으로 보고 우리가 들었다고 한다면 말하지 않고는 안 되죠. 근데 벙어리야, 벙어리.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대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떤 많은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여러분 대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어떤 대화를 나누십니까? 얘기하십니까? 벙어리야. 벙어리요. 하나님을 향하여 얘기가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벙어리야. 영적인 벙어리. 내가 너희를 교제케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다. 요한일서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가 중단됐던 우리들로 하여금 교제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교제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가 없어.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벙어리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중요한 부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향해 막 이게 말을 못해. 말 못하게 하는 예수, 말 못하게 하는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말이 열리고 이웃을 향하여 복음의 말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벙어리가 말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까? 귀신입니까?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 무릎 꿇지 않습니까? 왜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오늘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말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런 사건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기적 중의 기적은 뭐라고요? 예?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것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어떤가? 번째는 이제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이제 영적인 벙어리가 아니라 이제 입술이 열려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주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